율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돼요. 남녀노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감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청지기 비유는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뭘 준비하는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띠를 띈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준비되어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이 준비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뭐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때, 주님 만날 때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오는 시간은 와야지 주인이 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간 주인이 오는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 시간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임하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주님 언제 오시냐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봤을 때에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신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 오심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돌아보고 점검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어떤 원리, 어떤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30절에 주인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게 돼요. 왔을 때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 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 오심의 때가 반드시 이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10년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유 그날이 오겠어, 뭐 주님 오심이 지금까지 뭐 2000년이나 더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제 오시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시편에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는 거예요, 이틀. 그 시간의 관점관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또 종들이, 청지기들이 행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 오심의 때가 중요한 것.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내일 오신다 그러면은 유명한 원사님 새집 이사 갔는데 내일 오시면은, 가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손주 보신 분들은 다 손주 커가고 있는데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애들을. 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중심을 조금이라도 두다 보면은 주님 오시는 게 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심은 재앙의 때예요. 재앙의 때. 주님 오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때이고 축제의 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존재한 이들은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은 항상 준비됨으로 나아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오냐면은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하고 3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로마의 시간으로 했을 때 이게 2경이라는 것은 밤 9시부터 12시, 그리고 3경이라는 것은 12시부터 3시가 또 3경입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로마의 시간은 나눠지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사용했었던 유대의 그 본래적인 시간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엔 4시간 단위입니다. 2경이라는 것은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이라는 것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거의 이제 중동이 거기가 문화가 그래요. 그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행사 자체가 해가 떨어진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2경이나 3경이나 어쨌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시간이거나 잠에 드는 시간.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뭐 등불은 있게 되지만은 옛날에 보게 되면 뭐 전기 없을 때는 뭐 해 떨어지면 이제 좀 자야 되잖아요.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 예배 형태도 좀 달라요. 횡성에 있는 분 보면은 횡성에는 동절기에는 새벽 예배를 안 해요. 네. 동절기에는 없습니다. 시간도 좀 다르고요. 또 홍성에 있는 그 홍천에 있는 목회신 보니까 또 금요철야를 없대요. 새벽 예배 한대요. 농사지고 피곤들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잘 못 모이나 봐요. 뭐 수요 예배는 드리는데 철야 예배는 못 드린다. 이게 이제 농촌의 이제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새벽에 이제 잘못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이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 눈길에 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그런 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배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2경이나 3경 잠자야 될 시간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깨어 있는가 자체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길 원하시는데 그 삶을 순간순간마다 더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혼이 깨어있어서 깨어있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과 그 교제의 모습이 10년 가운데 아주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집이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처럼 해서 이제 집을 완성하게 되는데 도둑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벽 뚫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생각해 보면은 그 재산상의 손실 뭐 없어지는 것보다 집 수리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뭐 없어지는 거 없어졌지만 당장 집 이게 뽕 옆에 조금이라도 구멍 뚫려 있으면 그거 메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이 이제 도둑맞는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생각했을 때에 도둑이 집에 뭐 이제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못 뚫겠다. 그걸 이제 모르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귀신이 귀신같이 움직이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도둑도 이제 도둑같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방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준비되어 있으면 삶의 여정 가운데 준비만 되어 있으면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의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좀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 때가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좀 드십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조만간에 주님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이 안 들면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욥이 있는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욥이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좀 이 사탄같이 하나님 행하십니다. 어원을 통해 보면 이 사탄과 같은 그 어원을 가진 단어까지도 하나님께 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욥은 왜 하나님을 섬겼는가? 욥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욥을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게 있어가지고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욥은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학자들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은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심이었으면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 머무르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준비됨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서 쓸 돈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이것저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있던 그 부분이 뭐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요한 것 자체는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깨어있으면 바로 관계성 자체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항상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물어보는 거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먼저 물어보는 내용들이 좀 나오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냥 듣고 행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이거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항상 대답 보면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 잘 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질문이 영양가가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 준비됨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기운만 빠져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마음에 진실함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열심도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와 열심을 남을 속이는 데 쓰거나 내 자신, 나 자신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쓰게 되면은 이게 무익한 거죠. 바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또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하나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사명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죠? 눈을 내리깔지 마시고 앞을 좀 보시면서, 이거 물어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뭐 내가 아니라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들려지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표를 떼어놨더니 또 이게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잖아요. 어제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신방기간인데 교인들이 전도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신방하고 집에 오셨나 봐요. 밤 10시 반. 언제까지 하냐니까 5월달까지 한대요. 4월인데 신방 언제 끝나세요라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5월달까지.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물론 있는 교인들도 있지만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게 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안 다가오세요?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10시 반까지 신방을 다닌다. 전 12시까지라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강조해야 되는 거. 그동안 좀 편하셨잖아요. 얼마나 편하셨어요. 저기 전도 우리 하시는 전도 팀장님이,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편하게 계셨다. 그 말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편하게 했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달려가야 될 때. 앞으로는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소망함을 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게 준비됨 자체가 그렇잖아요. 관계성 가운데 나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준비됨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식구들 먼저 챙기고, 식구들 중요하잖아요. 식구들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범위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한 150명 모여요. 2달 동안 신방하는.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깨지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다고 그 교회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중요한 건 교인들이 행복하고 이 준비됨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기뻐야지만이 뭐 교회도 가자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이 사랑의 관계와 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고 남겨진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오신대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항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이제 조금 되게 되면은 이제 뭐 80, 9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만날 때가 좀 더 가까워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 만날 준비, 어떤 사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문제는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신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종말론적인 것들이 그 사상 자체가 이 교회 가운데서 좀 약화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한쪽에서는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한쪽은 또 약해지는 그런 시기.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순간 가운데 나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또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 결국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그분 이 땅에 오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계속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오시니까 또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꿈과 환상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셨고 일하셨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신 이들이 지금 교회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생각해 봤을 때에 성령의 역사들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처음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1800년대 이제 중후반 영국의 부흥운동 또 미국의 부흥운동, 또 우리나라의 그 성령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들이 후반으로 가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점점 더 주님 오실 때는 분명히 가까워온다. 또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정말 그 암흑시대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신앙생활을 가진 그 얘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성모 마리아 그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국교화한 것에 있어서의 좀 하나의 목표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그 다방면의 그 다문화를 가지고 또 다양한 민족들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통합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이 여신 사상,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여신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던 것을 없애니까 이게 뭔가 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생각해서 기독교 내에서 이거 숭배할 여신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마리아를 생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잘 들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 이전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 자체, 또
또 인류 역사를 통해 봤을 때에 수많은 2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의 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 주님 만나 준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성경에도 많이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종은 많이 맞는다. 좀 어떠십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데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가가지고 한 대씩 이제 맞나봐요. 가서 많이 맞는다 이야기잖아요. 한 대 맞는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좀 새롭더라고요. 맞을 일을 많이 한 종.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도 맞을 짓을 했는데 이게 맞을 짓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했어. 그렇게 행한 사람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 보게 되면은 알고 지은 것하고 모르고 지은 것하고 이게 실수한 거랑 이게 차등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징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한 것도 고의로 죽인 것은 반드시 죽는데 실수로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 복이든 복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주신 자들,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께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게 뭐 있으십니까? 없어서 마음 편하십니까?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한 몸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는 절대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모르고 했는데 모르고 했으니까 조금 여지가 있겠지.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씀 아예 모르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 말씀 하나도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좀 감해줄게. 20대 맞아야 되는데 이제 10대만 맞아. 지금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나 모르나 많이 가지나 없으나 결국에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 잘못하면 한 대 맞을 때가 있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종으로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많고 적으면 좀 상대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뭐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으면 이거 주신 것은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거, 준비됨이 있으면은 주님 오심의 때가 있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감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저기 집에 냉장고 하나밖에 없는데 냉장고 달라고 그러면은 저기 좀 그럴 텐데, 그래도 한 5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저기 누가 선물로 줬어요. 생겼어. 그거 보고 나면은 그냥 제발 좀 가져가라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쓰던 냉장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거기 계속 중심 두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하면은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해서 세상 거 붙들고서 좀 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최소 몇 살까지는 좀 살아봐야 되는데, 그 생각도 우리 생각이죠. 주님 나라의 복원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가끔 이제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또 참고하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 깨어있어라. 그럼 잠자는 자는 누구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중심이 가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세계만 온전히 관심을 두는 그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받고 걱정하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소망을 갖고 안 되면 절망하고 오로지 세상 것만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고,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해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맞을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진짜 가서 한 대 맞아가지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맞는 거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어서 강조점을 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강조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맞을 짓 한 사람들이 이게 맞는다는 내용만 계속 이게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조금 찜찜한데 그러니 맞는 것만 계속 보일 텐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거 왜 말씀하시는 거야? 맞을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맞는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징계의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 오셨을 때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징계고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항상 깨어있는 거. 주님 안에서 깨어있다 보면 많이 맞든 적게 맞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급을 주시든 이걸 주실까 저걸 주실까, 내가 주님의 관계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알아서 행하시고 알아서 인도하시고 알아서 세워주시고, 낮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안 해도 알아서 그 자리도 알아서 챙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도 그분의 것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 초반부터 생각했던 것은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큰 것을 나누든 작은 것을 나누든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려고 힘썼어요.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일꾼, 그리고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찾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엔 크다 작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다 큰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뭐 저 사람 이만큼인데 난 요만큼밖에 없네 이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도 주셨기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준비됐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종돼서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명 잊어버려서 또 세상 살다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2장